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화순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가 개척해서 오기까지 저희 교회가 꾸준하게 후원했던 교회인데요, 이제 설립 공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해왔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교회가 잘 서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여러분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가치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그래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지 뭐. 가치가 뭘까요?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입을 좀 떼셔서 감사드리는데 잘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물의 의, 곧 사람이 사물을 얼마나 좋은 것, 필요한 것, 이로운 것으로 여기는가를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 자,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럼 가치는 결국 값어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치를 환산해서 값을 매긴 게 값어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때로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란 단어에 담기는 좀 어렵겠다. 어쨌든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얼마나 내게 이로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게란 뜻이에요. 내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내게 그것이 얼마나 좋고, 내게 얼마나 필요하고, 내게 그것이 얼마나 이로울까,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요. 아무리 남이 가치 있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그렇죠? 내게 아무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얼마큼 가치가 있는데요,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야 될 만큼 아주 꽤 귀한 가치가 있어. 그래요. 이 말씀을 무려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이 아들도 보내서 그 소식을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정작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 나라의 가치를 본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에 불과할 뿐이고, 굳이 내가 내 삶을 다 들여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이유는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결국 믿음의 눈이 열려서 숨겨진 그 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알아야 오늘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이 가치가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나 이로움에 따라서만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제까지는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일일이야. 그래서요, 관계가 시작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이제는 그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죽고 못 살겠다는 사람이 되잖아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목숨까지 걸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거지요. 자, 이 둘 사이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규정하면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오늘 되게 어렵네.
계산하고 따져서 살던 사람도요, 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앞뒤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사랑의 눈이 멀었구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눈이 먼 거예요? 사랑의 눈을 뜬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아시는군요. 그래요. 같은 말이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신만 보여, 이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의 눈 떠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당신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돈 앞에 사랑도 우정도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인가요? 더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뭔가 진정한 사랑을 꿈꿔요.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 신분의 차이를 기꺼이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볼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야, 참 아름다운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야.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숭고한 사랑이다. 6월은 그런 날 아닙니까?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날. 그래요. 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를 기꺼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숭고한 희생, 숭고한 사랑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게 이로울까 필요하냐를 따졌다고 하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지 않고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죠.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고 유익하다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말도 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하면 기쁨이 가득하니까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내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상황이 때론 너무나 안타까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없던 가치도 생겨요. 못 보던 가치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행하는 반려돌 있다고 그랬지요? 돌멩이를 끼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진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 돌멩이 요만한 돌멩인데요, 자기가 열심히 뭘 떠가지고 이렇게 씌워놨어. 돌멩이에 모자를 씌워서 갖고 다녀요. 세상에 정성도 뻗쳤다 진짜. 왜 그럴까? 여러분, 그냥 발끝에 채이는 돌인데요, 내가 그 돌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고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돌멩이가 굉장히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없던 가치도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는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이 등장하는데, 이 두 비유가 공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래서 이 두 비유가 같은 비유일 거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서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 누군가는 그 보화를 알아보고 모든 걸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누군 거예요? 우리지요.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해서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을 들여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비유를 생각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땅에 숨겨진 보화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판다, 그 말이에요.
근데 45절의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만약 주님께서 44절처럼 말씀하고자 했다고 하면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발견한 좋은 진주와 같아서, 밭에 묻힌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와 같아서, 이렇게 말씀했을 텐데 다르게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요, 값진 진주나 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장사의 어떤 노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주를 찾는 이 장사는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한 농부와는 좀 다릅니다. 농부는 땅을 파다가 보물을 우연찮게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주 장사는요,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오직 진주에 꽂혀 있어요. 값진 진주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다니고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백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발견하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진주가 비싸봐야 진주지,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조개구 해먹다가 진주를 발견하기도 한다는데, 요즘은 양식 진주도 많으니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귀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깊은 바닷 가운데로 뛰어들었어야 했어요.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뛰어들어야 거기서 알이 굵은 진주를 그나마도 찾기 쉬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거제도에서 목했는데요, 한 분이 저한테 회를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횟집에 찾아갔어요. 여차 지역에 있는 횟집인데 가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굴이 이만해. 홍합이 이만해요. 지금 뻥이라고 웃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뻥을 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생전에 이렇게 큰 굴은 처음입니다. 홍합은 이만한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해녀신데요, 10m, 15m 이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따온 겁니다. 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오랫동안 자라서 큰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죠. 깊은 바다일수록 사람 손이 닿지 않으니까 미처 발견되지 못한 진주가 굉장히 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데, 남들이 손 닿지 않는 곳까지 뛰어들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왜 희소 가치가 높습니까?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는 요즘 진주와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는 금과 바꿀만큼, 다이아몬드와 바꿀만큼 가치 있던 것, 그게 바로 진주였는데,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던 상인이요,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찾고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결국 찾은 것,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을 찾고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 복음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무덤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값진 진주라고 하면 그럴만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리켜서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뭔가가 있고 매력이 철철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서 말입니다, 세상까지 뛰어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알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고발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게 고작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말입니다, 등 돌리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원수로 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왜?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능력이. 결국 우리는 진노가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우리를 아들로 인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초대해 주셔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잖아. 찬양은 그래요. 당연한 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린 정의를 요구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 정의로 말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빨리 우리를 건져 주셔야지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우, 귀신은 뭐하고 있는지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 다만 귀신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 뿐이야.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악한 사람 그냥 두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하고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당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고 하면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겐 마땅하지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필요가 있어서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우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든. 더군다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필요 없는데 굳이 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애를 쓰냐 그 말이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이방 우상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한 상 잘 차려주면 우상이 마음껏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 굿하는 사람들이나 조상한테 재산 드린 사람이나 그 옛날 우상 앞에 재물 드린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신도 우리를 통해서 배가 부르고 우리도 신을 통해서 말이죠, 뭔가 얻으려는 걸 얻고, 그러니까 서로 공생관계지. 서로 뒤를 봐주고 말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 배를 채우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우리를 만드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셨을까? 가치 없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크게 좀 얘기해 봐요. 뭐가 떠오른다고요? 그래요, 이 단어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엄청난 매력이 있어서 그런 우리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예, 우리는 사랑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심판과 진노가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게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종종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가 필요해서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은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세상이 하도 희한해서 말입니다, 가끔 이상한 사람들 있긴 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전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자기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이가 필요로 한다? 그건 아닌 거지. 근데 어쨌든 부부가 결혼해서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살아. 얼마나 예뻐.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가끔 혀를 끌끌 차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품 안의 자식이다. 예, 그냥 누워서 버둥거릴 때가 제일 행복할 거야. 클수록 힘들어.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예쁘지요? 아유 예쁘지요. 7살만 돼 보세요. 왜요? 7살 되면 이름이 바뀐대. 죽이고 싶은 7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애가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이제는 엄마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자 싫어, 저거 하자 싫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뭐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모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아이고 이거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일을 왜 해요 도대체? 굳이 왜 애를 낳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래,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서 책임있게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 애를 낳아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삽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다른 말 있어요? 설명이 안 돼. 그 말밖에는. 사랑하면 소중해져요. 소중하니까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부모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쁜 것, 그게 부모지요. 좋은 거 다 주고 싶고요, 나쁜 거 다 내가 받아 안고 싶은 거, 그게 부모함 아닙니까? 아이가 아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좋겠어, 네가 건강해야지. 제정신이에요 지금? 근데 그 말이 나와요. 다 줬어요. 어릴 때부터 키우면 다 줬어요. 그렇죠? 근데도 뭐라고 그런 거예요 부모는? 아이고 내가 좀 더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니 다 해줬는데 뭐가 미안해? 낳아서 그만 켰으면 됐지. 근데도 부모 마음은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주고도 이해 안 되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들이 그래요. 제가 아들만 셋 낳았잖아요.
목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아들 새끼 쉽지 않았어요. 비단지고 키우려고 기를 썼고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럽니다. 아빠, 왜 셋씩이나 나가지고 고생했어요? 그치요? 첫째도 그래. 둘째도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하나만 낳았죠. 지만 낳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둘만 낳았죠. 그러면 둘째만까지면 둘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셋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뿌듯해.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아. 행복했어. 기뻐. 왜 그럴까? 아이는 그래요. 아니 그거 하나만 낳고요. 그 돈 모으고 모아서 아빠 노후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이 키우는데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도 행복한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진노를 주님께서 받아 안으신 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예언자를 보냈는데 지질도 그 말씀 듣기 싫어해서 결국은 반항하다가 얻어맞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말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요.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참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아멘. 건져낼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를 주고라도 내가 너희를 살 수밖에 없었다. 왜? 너는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니까. 너는 나의 꽃사슴. 여러분들 이런 황홀한 고백을 어디서 들어봐요? 나는 남편한테 이런 고백 한번 들어봤다 흔들어 보세요. 나는 아내한테 이런 고백 한번 해봤다 흔들어 보세요. 없다니까. 있어요? 어우, 닭살. 여러분들 정말 황홀한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과도 같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남이 못 보는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면 없던 가치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면 예쁘게 보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 눈 멀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한철희 목사님이 아기 데리러 왔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이에 그 2달 사이에 한철희 목사님이 딸바보가 되었어요. 요즘에 어떻게 잘 자요 애가? 아유 새벽에 꼭 깨서 그래요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렇죠? 달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해. 근데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유 그래도 예뻐요 행복해요. 이 정도면 바보 맞지요.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얘가요 하루 종일 잘 안 웃는데 아침에 한 번 빵긋 웃는데. 그래? 근데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집 온다고 힘들까 봐 미리 이렇게 비타민을 준 것 같아요. 빵끝. 그 정도면 어디 갔어요? 중증이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
이 정도는 바보 맞는데 사랑은 이렇게 계산하지 못하는 바보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다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요, 계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록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다 내어주셔서 본인은 정작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보화가 묻힌 이 밭을 사는 농부의 비유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의 비유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걸 다 버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발견될 수 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여기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친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볼 눈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도 못했을 거라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찾기 위해서 진주를 찾는 그 상인처럼 그렇게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다 은혜,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방법도 없고 누릴 길도 없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값주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종종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까요?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눈 좀 떠봐라, 마음 좀 열어봐,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날 텐데 제발 눈 좀 떠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가요. 흠이 많고 죄 많은 나, 그래요, 뭐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말입니다, 괜찮아 보여, 그런 척도 해보고 나 꽤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혼자 방 안에 들어가면, 거울 앞에 서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흠 많고 죄 많은 난데 이런 나를 보배롭다고 귀하게 여긴다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한테 아주 귀여운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우리는 기대한다고요. 세상 사람 다 내게 등 돌려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와서 내 이름 불러줄 바로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못마게 찾고 사는데 오늘 주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왜?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를 찾고 부르고 너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신다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때 부어진다고 한 얘기는 폭포수처럼 그냥 들이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부어진 바 되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응답하고 살까가 사실 질문이에요. 줄 거 다 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사도 요한이 경고했어요.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 뺏겨 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그 가운데 있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모든 걸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한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입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그 아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버림받던 강아지들인데 저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 그렇지요? 닫힌 마음을 열고 사람과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좋은 친구로 살아간다고. 왜?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보여요? 표정이 달라졌지요? 그렇지요? 걔가 웃어. 네.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저런 개도 말입니다, 사랑받으면 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표정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받고도 우울의 먹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합니까? 세상이 그래요.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지요. 가끔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영화 대사가 생각나더라고. 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정도 답은 나와야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부어주셨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셔서 오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아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슴도 펴고 어깨도 펴고 염려는 맡기고 소망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왕에 사랑할 거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고 삽니다.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나가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서 그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